예.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마가편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 빗대어 말한다면 뭐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넌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믿음의 채찍을 이렇게 더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이 11월을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마가편 그러면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달리라고? 이거 뭐 날 힘들게 하고 뭔가를 짐을 더 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마가편은 지금 어떤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는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의지, 신뢰하는 것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깊은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 남은 길도 잘 달릴 수 있어. 뭐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더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3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열심히 달려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3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죠? 다시 오실 그분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면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말을 할 때 앞으로 너는 장차 이 시민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너는 이미 뭐예요? 시민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민권자입니다. 앞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자라고요. 그런 시민권자에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마지막 권면을 4장에 쭉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첫 번째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래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3장에 말하고 있는 시민권자라면, 네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 서다라고 말할 때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주권을 깨달아 알고 그 주권을 따라 행하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연인 간의 사랑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애틋함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내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면류관이 되는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그냥 사랑과 애정이 그냥 절절절 흘러 넘칩니다. 사랑을 그냥 아주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함이 더 절절히 묻어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 안에 서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죠.
누구 안에 서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서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두 여인의 다툼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여인이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다툼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배교의 문제나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선 이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문제나 어떤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로 다투는 건 아닌 거예요. 배교의 문제는 결단코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의 문제일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명책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책에 우리는 잠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 17절과 2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이 갔다 왔는데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했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보고 너무나 기뻐한 거죠. 그런데 그거 정말 좋은 거지. 잘했어.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성도의 열망이요, 이건 성도의 특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네, 조건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 두 여인은 어떤 특별한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문제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것은 방법의 문제였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 현장에 이렇게 선교팀이 갔어요. 선교팀이 갔는데 어떤 분은 의견을 내기를 우리가 선교 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줍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아니 이들이 너무 지금 배고파하니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몸 편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서로가 굽히지를 않아요. 그건 뭐가 되는 거죠? 다툼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개인의 다툼이 때로는 그룹이 지어져서 당을 짓게 되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부분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드리고 밥 먹는 것과 밥 먹는 것과 예배드리는 밥 먹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는 거 어떤 게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죠? 둘 다 좋아요. 육신의 것도 채우고 영의 것도 채우자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것을 제안하신 분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걸 알고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리자는 거고 뒤에 것을 제안하신 분들은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거잖아요. 어떤 거 하나 안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네. 저희 교회는 안 그러겠는데 엊그저께 우리 김장 했잖아요. 김장 하는데 이걸 먼저 해야 되네. 아니야, 이걸 먼저 해야 되네. 여러분, 김장 하는데 이거 먼저 해야 되나 저거 먼저 해야 되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같이 하면 되지. 근데 이게 다툼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두 여인의 문제가 어쩌면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방법의 문제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처음에 옆에 있는 분하고 뭐라고 인사했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주회의를 할 때 옆에 있는 성도하고 주회의를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 두 여인의 문제를 봤을 때 물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봐서는 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왜 이런 다툼이 왜 발생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여인들을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함께 힘쓰던.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두 여인은 뭐 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함께 힘써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언제?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지 못해. 뭐 하느라고? 다투느라고. 진리가 아닌 문제에 힘을 쓰다 보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일을 소외시켜버려요. 그거는 뒷전되어지고 뭐 하는 거죠?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일에 마음이 뺏기면 진리를 전하는 일,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소홀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아마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약간 더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왔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서신서에 써야 될, 교회가 교인들이 다 앉혀놓고 모아놓고 서신을 읽거든요. 이 바울의 서신을 읽게 할 건데 이 공식적인 석상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 하물며 이 두 분의 이름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런데 안타깝게 왜 이게 이렇게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면서 이걸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현대교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하물며 교회를 쉬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심령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는 있죠. 상처를 받을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처음 시작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 안에. 주 안에 선다는 거 아까 제가 얼핏 말했죠. 주는 뭐라고요? 주권이에요.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툼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내 주권을 주장할 때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다툼은 내 주권을 주장하다 보니 뭐죠? 네 주권이 큰지 내 주권이 큰지 크기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버리면 나의 주권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아이고, 장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권사님 정말 좋은 의견 주셨어요. 어머, 집사님 그렇게 좋은 의견을, 너무 좋아요. 형제가 화합함이 얼마나 좋은지. 예? 청복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열심히 일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1장에 나누기를 거칠애로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내게 기쁨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1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 다툼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일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교회가 진리가 아닌 문제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요,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정말 잘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거예요. 너 잘 달려왔어. 하지만 너의 갈 길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그 길을 누구를 위해서 달려야 돼요? 누구와 함께 달려야 돼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주 안에서, 네가 주 안에 서서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열심히 있었던이 아니라, 그랬던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전파되는 일에 방해되는 걸 빼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권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3절은 나와 멍에를 같이 맺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이 결탄코 그냥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멍에를 진다는 것은 힘써 끌어야 되는 거고 뭔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기관이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을 제가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섬기면서 과거에 제가 이제 가정에다가 새소식반이라고 해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지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요, 제가 이렇게 한 가정에 집사님 가정을 빌려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 뭐 보통 한 20명, 제가 정말로 많이 모았던 한 새소식반은 아이들이 63명 왔어요. 63명이 집 안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거실에 꽉 찰 뿐만 아니라 온 몸 문을, 방문을 다 열어놓고 방에 구석까지 다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63명이 앉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애들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2명 와요. 교사는 4명 있어요. 4명이서 전도하는데 2명이 와요. 2명 온 것도 가슴을 쓸어 담아야 돼요.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열정을 품고 나아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가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에 비해서 표현한 멍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쉴 법한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칭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잘 달려오셨어요. 올 한 해도 잘 달려오셨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잘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이 결승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승선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그 나라를 이끌고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결승선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달려오셨는데요. 남은 길을 더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한 해도 나 인생의 길도 잘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58절에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하는 것이 뭐 하다고요? 결코 헛되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저 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 사라듯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 내가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를 봉사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기억 안 나는 봉사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누구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은 다 기억해.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기억해. 네가 이랬었어.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지. 내가 다 기억해.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인생들은 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못한 것도 망각하기도 하지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린 것도 잊어버릴 때도 있죠. 여러분 그건 결코 헛수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한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힘써 주님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정말로 힘써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 행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눈을 들어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이 익산 땅에, 이 지역에 나를 심어 놓으신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게으르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부릅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저 사람인가요? 요 사람인가요?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주님이 아니다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 안 해. 그럼 뭐 하는 거죠? 계속 들이대야지.
주님이 걔 아니야 그러면 멈추셔도 돼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면 돼요. 주님이 멈추게 할 때까지, 주님이 브레이크 잡으라고 할 때까지, 잡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복음 전하는 사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면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청복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